것이 삶에 많은 지장을 주는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는 기후 변화가 왔기 때문에 폭염은 일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더워? 기후가 왜 이렇게 변했어? 이제는 짜증 낼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요. 이미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폭염 가운데 보내는 이 여름에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주신대요. 상치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환경이 꼭 폭염뿐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를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기는 13장, 14장에는 소위 믹마스 전투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전투 이후에 한 20년 내지 23년이 지난 후에 15장의 사건이 있었던 걸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13장에서는 사울이 교만해졌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다급하다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불법을 행한 후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사무엘과 헤어졌어요. 근데 이 20여 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지 못합니다. 14장과 15장 사이에 한 20년 사이에 만나지를 못한 걸로 봐요. 이것은 사무엘과의 사이만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어떤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다시 보내요. 20여 년 만에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찾아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 여기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심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금방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울의 신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인데 이 왕의 자리, 왕의 권위, 이 왕의 이 직분을 누가 사울에게 주었습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듭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세 번역에 보면요,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게 옳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 스스로도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꿈도 안 꾼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찾아가셔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울은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거듭하시고 있습니까? 이건 뭔가 하니 자격 없는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역사에 동역하도록 높이시고 세우셨다면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세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제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그 바울의 감사가 감격스러운 감사가 나오는데 이런 감사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이 지금 복음의 직분을 갖고 사도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될까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런 인물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임해서 이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너무 바울은 감사하다고 감격에 넘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로 세워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사는 성도라고 하면은 인생은 함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직분과 우리 사명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명을 받은 거지 열심히 쓰니까 사명 받은 거지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정말 생각해 볼수록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이런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극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직분을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감당하고 우리의 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지명하셔서 사명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어느 날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가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 직분자, 사명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치기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래요. 거의 그들에게 속한 건 모든 것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사명의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말렉 편에 보면은 잔인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이 불쌍한 일입니까? 근데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이런 이 심판을 명했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 가나안 땅 남부 시나이 반도의 북쪽에 그 사이에 끼어서 길게 이 흩어져 살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 이 호전적인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뭐 계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뜻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호전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호전적이야 뭐 이렇게 좋은 의미를 쓸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즐기는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이 호전적인 싸움을 즐기는 기질이 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맞닥뜨린 그 사람들이 아말렉인들이었어요.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와서라는 것이 뭐냐면 몰려왔다는, 그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호전적인 싸움을 즐기는 이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싸움을 즐기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인생이 힘들죠. 어느 목사님도 제가 좀 안타까운 분이 계셨었는데 별명이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그분 만나면 힘이 든 거예요. 막.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지나갈 것도 거기에 싸움을 거는 그런 경우를 이제 봤습니다. 자, 이런 아말렉의 도발로 전쟁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 민족을 만났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들이 했는가.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저항해서 싸우게 합니다. 안 싸울 수 없잖아.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합니다. 나중에 힘이 지쳐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손을 들어줘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호전적이에요. 얼마나 분쟁과 싸움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는 같이 거기에 여러분 끼어서 앞장서서 분열과 다툼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지 말고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싸울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4절로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리고 아말렉을 전부 이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선고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무서운 선고를 내렸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에 대한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계속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하셔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에 의해서 아말렉이 진멸을 당하고요, 또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의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을 시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는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기에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완전히 이제 진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됐을 때 포로기에 아말렉이 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로. 바로 하만이란 인물인데요, 이 하만이란 인물이 등장하면 이게 아각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의 자손이란 거예요. 이 하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진행을 시키다가 오히려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하만이 사형을 당하고 진멸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아말렉은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진멸되어 사라지고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비참하게 심판하고 버리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할렐루야. 여기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해석을 하는데, 아라비아와 애굽을 잇는 대상로가, 통상로가 있어요. 이 아말렉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걸 뺏길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방해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권 때문, 탐욕 때문이죠. 지금도 이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개인들의 분쟁들을, 여러분 그 거의 원인이 뭐예요? 거의 원인이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권 문제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뭐 분쟁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다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은요, 우리 영혼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탐욕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물론 내 인격이 파괴돼요. 탐욕에 매이는 사람은요, 인격이 파괴됩니다. 바른 인간이 되지 못해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또 영적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이익이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아말렉의 결정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말렉의 죄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안에 더 깊은 은혜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걸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대적을, 여러분, 대적이 누구를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제 결과가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 너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저주하고 방해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이익이나 개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거나 방해받게 하거나 대적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동참하고 돕고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겐족속에 나와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겐 사람, 겐 족속들에게 아말렉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겐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가 속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이드로나 겐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을 선대했다. 이렇게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들을 선대했느니라. 자, 이 선대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긍휼과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거예요. 길 안내를 해주게 된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있고 겐 족속이 있습니다. 이 두 족속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겐 족속은 하나님이 오늘 아말렉을 심판할 때에 아말렉 민족 족속의 사이에 흩어져서 함께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게 이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아말렉과 겐족속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에 어느 편에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아말렉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겐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정말 되도록이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돕고 또 선대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을 봅니다. 이 아말렉과 겐사람과 사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울왕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백성을 소집을 해요. 21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21만 명의 이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을 치고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돼요. 7절, 8절에 보면 승리의 기록이 나와요. 다 왕도 사로잡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고 그 백성을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은 어떤 왕일까요? 오늘의 이 기록들 다는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20여 년 전에 믹마스 전투의 이때는 무능한 왕이었어요. 아직 이 사울은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유능하고 정치력이 있고 조정력이 있고 지도력을 다 갖춘 아주 유능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이제 변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은 훌륭하죠. 세상 사람으로 보면은 정말 칭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야, 훌륭한 장군이야, 훌륭한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울을 더 깊은 차원으로 진단을 해요. 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적어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자꾸 진단하고 그걸로 전부를 삼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환자를 진단할 때 상담으로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진단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손을 대요. 누워봐요. 누워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청진기를 대요. 청진기를 이렇게 해보고 귀에 들어보고, 이게 안 되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오세요. 이걸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초음파, CT, MRI를 찍어서 자세히 진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진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요, 영적인 깊은 우리 내면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내가 후회한다. 너를 세운 거 후회한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막 찌른다는, 고뇌 가운데 괴로움을 지금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울을 세웠을까? 내가 왜 저를 왕으로 세웠을까? 너무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고 괴로워하셨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울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나를 세웠는지, 그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한 제 자랑이 아니라 늘 기도가, 처음부터 제가 여기 와서 이 교회 왔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자가 아니다. 주님 목자다. 나는 주님의 그냥 종일 뿐이다. 지금도 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늘 기도를 늘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권력자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 여러분 결국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마음에 제가 와닿은 부분이 이런 말을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이 사울이었다. 자신이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주변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인용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울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흥하고 하나님은 쇠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모습이 내게 나타나면 나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입니까?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져요. 아까 탐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욕심에 빠집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보세요.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각도 사로잡았어요. 근데 아각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요. 진멸하게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기름진 짐승들을 전부 뒤에다 남겨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마 없애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젠 자기 가치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욕심이 기준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꼭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인 되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참된 예배자가 못 됩니다. 이 부분에 성경은 많이 책망하고 말씀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공경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또 뭔고 하니 나를 모든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요. 모든 영광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온통 자기 기념비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뭘 조금만 걸 해도 다 내 기념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청지기, 그분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 이 마음으로 남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직장, 같은 사업, 같은 여러분 영역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성도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나는 여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와 있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통해 높아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과 의견이 자꾸 틀어져요. 하나님과 충돌을 자꾸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명령을 행했다,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울이 자기의 의견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너 왜 순종하지 않니? 왜 불순종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툼이 나와요. 사울은 변명합니다. 나는 제사 위에서, 예배 위에서 남겼다. 아니다, 너는 불순종한 거다. 계속 이렇게 충돌합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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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멘이 안 되면 그게 충돌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진행이 안 되면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의견 충돌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고 쑥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회복될 거라고. 이 얘기 듣고 나하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장군이. 아니 내 생각에는 거기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납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을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나와서 내가 장군이 와서 나와서 내 이 종처에 내 질병에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신앙의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살면요 매사가 불평입니다. 매사가 불만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생각이 자꾸 앞서잖아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이미 여러분 어둠이 깔립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 밝은 사람 봤습니까? 부부 사이에 싸우는데 부부가 얼굴이 밝아요?
사람 사이에 싸우는 얼굴이 밝으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싸우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사무엘이, 이게 그냥 좋은 문장으로 해석했지만요, 세 번역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대요. 그만두십시오.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주간 하면서 저에게도 이걸 적용해서 너 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가만 좀 있어라. 그만 좀 말을 해라. 네 생각 좀 그만 좀 주장해라. 여러분 좀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좀 내 말을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좋은 영성으로 주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가정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주님을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죽이고 우리가 가만히 내 삶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를 주 앞에 이제 무릎 꿇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니 순종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님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